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열려질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열려질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열려질지어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주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화합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시작이 됩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시간을 좀 내셔서 많이 참여하셔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영적으로 막히면 건강도 삶도 막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삼박자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영혼이 열려지는, 먼저 심령이 잘 되고 영혼이 열려져서 건강도 회복되고 또 범사도 잘 되는 그런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옵니다만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많은 때에 우리가 신앙하고 살고 있는데 사정, 형편, 환경 바라보면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걸 사모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프린트물 하나님이 힘이 되는 신앙 1번 김인현 전사님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상을 미리 내다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요. 16절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내 젖에서 떨리는 것 같은 전쟁 난리통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고 이건 생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는 하나는 생계의 문제고 하나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상황 중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한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정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사정 형편이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 어떡하나, 아이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문제 어떡하나,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쉽고 편한 거,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조금만 양보하면 할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 안 바라봐도 내 재주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죽게 생겼거든요.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의지해야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고 꼭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 은혜. 이름을 잘 졌어요.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 그게 은혜고, 은혜 정도가 아니라 복이에요, 아주. 그 자체가 복이에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왜 복인지 나옵니다만, 그걸 우리가 이제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정 형편을 바라보고 출애굽 1세대 광야 생활에서 사정 형편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다 신앙을 떠나가고, 그러다가 믿음 없이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연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만 그 후에는 바벨론도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침략의 소식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회복하고 돌이키려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옥토와 같은 심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편의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이는 오늘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신앙하면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들으면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불신의 영,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받지 말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멘으로 예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사정 형편 때문에 이제 못 받아들일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깨닫고 믿어질 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맨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빨리 이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지 뭐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따져보려고 그랬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바벨론을 준비해놓고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이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악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걸 질문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공이나 북한이나 왜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있잖아요.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았었고 그게 다 심판의 과정, 연단의 과정인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건 잠깐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은 멸망시키지만 멸망의 길로 가지만 유다는 이스라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로 가려고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역사하고 계시군요 하고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엔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박국서에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옥토 같은 심령으로 듣고 따르고 지키고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심령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방해거리가 많아요. 걸림돌들이 많아요. 그때 그거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충실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 그걸 감당해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을 바꿔주시기 위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를 잘 깨달아야 신앙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결과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서 신앙하는데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문제 해결돼도 그냥 사람은 그대로 아니에요. 심령의 상태는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갔던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죄 종로를 탄 마귀의 자식으로다가 변질됐기 때문에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가 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뭐 겉으로 나는 건 이 상처지만 속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겉에 아까진기만 바르는데 속에는 암병이 암세포가 있는데 그거 해결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근원적으로 치료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영원한 심판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연단 받고 죄가 드러나고 다뤄주시는 거,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막아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 죽는다. 그 좋지 않은 얘기를 왜 선지자들에게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목사가 맨날 망한다, 죽는다 그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내가 그렇더라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걸 하나님이 양보 안 하시고 그거 해결해 주려고 죽고 사셔서 대신이라도 갚아주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이걸 택해야지. 자꾸 문제만 해결해달라, 문제만 해결해달라. 속은 안 바뀌었는데, 속은 죄인인데, 속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속은 바벨론 성을 향해 있고 멸망하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런 얘기.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겉만 보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속으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복이 돼야 복이지, 하나님 앞에 눈 깜짝할 사이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걸 복이라고 그걸 붙잡고서 영원한 걸 놓치면 그건 미련하고 우준한 거지, 어리석은 거지. 그걸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심령, 사람을 말씀하셨지 복 자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걸 불평하고 출애굽 1세 되면 원망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기뻐서 즐거워서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감당하는데 연단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감당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입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취직에 실패하는 거 다반사예요, 요즘 같으면. 그래요. 때로는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걸 겉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만 보고 그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현상만 보면 거기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 거기 빠져서 베드로가 물가에 빠지는 거 모양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을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자기 길로 가고 그러기 쉬워요. 그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문제의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섭리를 깨달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전쟁 쳐들어와도 주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뜻이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죽어도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정리돼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이거 교회 와서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간 낭비 아닌가, 경쟁의 시대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뭘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 듣기 전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주장도 하고 고집도 피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러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말씀이 옳고 진리면 그거 붙잡고 나가려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야말로 요셉처럼 바로의 시대, 에집트에 종살이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고, 바벨론의 시대에 다니엘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건 인용한 거고, 하박국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 끝까지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 거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좋은 거냐?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 아, 그래서 진짜 믿음 지키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이. 그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신뢰하고, 고난이 있지만,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중심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2세대에 남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누굴 붙잡는 거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고난이고 연단이고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뭔가 하면 내 심령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순간에 참질 못했는데 지금 참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전엔 그런 거 오면 그냥 그만두고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그만두는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게 복이냐?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학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준 축복인데 여기 땅에 잘 선용해야 될 거고, 그건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누가 가냐? 내 심령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해주시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에서 건져주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놓아서 거기 수장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까짓 거 못 해주시겠어요? 근데 왜 안 해주셨을까요? 심령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줄까요? 돈만 보고 세상의 것만 보지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런 섬기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들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방편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믿는 것 같은데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신앙을 하는, 착오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그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할 수 있고 돈도 부인할 수 있고, 에스더처럼 이 목숨도 자기 왕비의 자리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예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을 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이 세상 다 줄 거다. 근데 그 다 얻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사실, 이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 따르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부활로 목숨 내주셨어요. 이미 그거 해주시려고, 주인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중심이 바뀌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옥토와 같은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일하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연단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연단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깨닫고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사모하였습니다. 이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심령, 사람을 바꾸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자신도 연단의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속히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사모하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당대에 그 말씀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음 지키며 인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믿음 지키면서 본향을 향하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부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의 과정에 믿음으로 충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과정을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과정에 충실하여 주님께서 언제 오라고 하시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연단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얘기됐습니다만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닫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이 수년 내에 그 뜻은 뭔가 하면 자기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부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어떤 외적인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는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기 당대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 정치 뭐 이거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 연단 없는 문제 해결 이게 있는 게 복인 줄 아는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당대에 이루어지게 고난과 연단의 과정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그건 내 당대에 내가 감당하고 내 당대에 내가 바뀌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로 이야기하면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드러내시고 바른 믿음 생활한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걸 원하는가 하면 아니에요. 내 당대에는 그냥 지나가고 세상껏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다 그거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심령이지. 오늘 저녁에도 당장 주님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의 신앙의 고백은 당연한 것 같은데 아주 순수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왜? 진짜 심령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장을 따라서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걸 바라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바람난 신부 같은 그런 신앙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지요.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고 오늘이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지. 그래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지. 바람나서 세상에 게 더 좋은데요, 아직 아닌데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의 신부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신부지. 마귀의 신부라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고 구별해야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궁피의 순간에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소망인 사람은 어렵고 힘들수록 다운돼요. 출애굽 1세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그거는 적은 문제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사발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왜? 그걸 통해서만 내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자로 서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지옥 가요 부자로 서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서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믿지 않아요. 복음 다 믿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뭐 똑똑한 사람, 부자, 권력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 이게 복이지.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고백이고 마라나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참 신앙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권세 뭐 다 누리고 일천국년 누려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헛되고 바람 잡는 거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인생 허비하고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쓰임받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 성취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은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심령이 바뀌면 돼요.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에서 거기서 돈이 많으면 뭐 할 거고 부귀영화 권세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 다 놓고 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풍성한 것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황금길 밟고 다녀요. 금덩어리 밟고 다녀요. 그거 사모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뭐 원망하고 불평할 거 신경이 할 거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차피 놓고 갈 건데. 진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믿을까 봐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말씀이 진리구나, 이거 믿을 수 있도록 증거가 되도록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순종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하나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 생각, 세상의 방법, 내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죄악을 해결해주고 심령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어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예배하면서도 예배해도 신앙해도 바뀐 게 없는데, 복받은 게 없는데, 돈이 벌어졌나, 뭐 직장이 잘 됐나, 사업이 잘 됐나, 자식이 잘 됐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현상만 본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진짜 복은 뭔가 하면 예배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예배하면 감사한데, 예배하면 문제 있지만 어려움 있지만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데,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데, 영생의 축복이 믿어지는데,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누려지는데,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초점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잘 바뀌어야 돼요. 신앙을 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다가 그걸로 그냥 인생 마무리 짓고 마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불피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가 그냥 위축돼서 억압돼서 부자 유혹에 살다가 그걸로 인생 끝나고 말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죄의 종으로 탄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영적인 신분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쓰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결과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다 안 나타나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다 나타내주고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누리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다 누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다 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게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다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신앙이 잘 되는 잘못되는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존재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대로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걸 이제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존재가 바뀐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려면 그게 이 신앙의 초점이 결과의 외적인 거에, 물질적인 것에 여기 초점 맞춰 있는 사람은 과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얻기 위해서 그냥 조금 잘못돼도 세상의 방법이라도 한탕 해가지고서 그렇게 살지. 근데 그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건네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법을 어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도 적당히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근데 그건 과정이 없어요. 왜? 존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패하는 것 같고 낭망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따라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존재가 바로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세상의 능력을 조금 뭐 갖고 그 얘기하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걸 능력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시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복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야 과정에 충실할 수 있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은 쉬운데 정말 행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바른 길 진리의 말씀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방향, 이걸 좀 잘 잡으시기 바라고 신앙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 말씀 다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방향만 똑바로 잡으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만 있어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했었다고 자기 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복음으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고, 그 말씀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보겠습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간증인데, 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대변하진 않지만 부활신앙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할 때 과정에 충실하게 되고 항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기뻐하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간증인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서현숙입니다. 저는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예요.